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신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건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중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알고 그 시기에 맞게 시기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런 삶이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과 재난들, 종교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증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음을 알리는 그 징조들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 모든 현상들과 재난들은 더 큰 재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들임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덕적인 타락과 재앙들, 사고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세상에서 떠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사건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장래가 꽃길이 아닌 더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한 징조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는 분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팔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호소를 거절하면서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오늘도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큰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 유혹하고 속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또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상과 신학들, 그리고 세상의 매력적인 재물들과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참 이와 반대로 생활의 염려들, 근심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외적이고 또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과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 일을 위해서 온 정성과 열심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마태복음 24장 그 앞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지 않은 날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지 않은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서 세 번째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리고 어떤 모습이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인지 오늘 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관점에서 예비케 하는 관점에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에 혼인 예복에 대한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준비케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준비시키게 하는 이 사명, 또 이 일. 사실 이 첫째, 하나님과 내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두 번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진행되는지가 더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비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비유에는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이렇게 준비케 하는 일을 이렇게 2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보시게 되면은 이 혼인 잔치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은 자들과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복은 성도들의 품성을 말씀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재림 성도들의 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림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서 고민하고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잿된 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살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참으로 예복을 입은 준비된 재림 성도들의 모습인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의 품성이 이 교회 안에서 개발되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가 교회가 맞습니다. 실물교 310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을 주셨다. 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신앙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가짐의 이 신앙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 심지어 자신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은 자들에게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아주 진멸하게 합니다. 이 불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이제 가득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여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려고 한 자가 과연 어떤 자일까요? 한마디로 준비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 잔치의 예복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직접 자신이 준비해서 입고 오는 그런 예복이 아닙니다. 길에서 청함을 받고 바로 왔기 때문에 아마 준비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예복은 임금이 직접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준비된 예복은 초청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실물교훈 310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예복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에덴에서 입혀주셨던 그 의의 옷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그의 의의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은 주님의 보혈로 준비하신 그 의의 흰옷, 바로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선물 예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의의 거룩한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과 옳은 행실로 자신이 준비한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한 자를
대표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기도하고 씨름하고 신앙하면서 또 정말 이 마지막 그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물경 310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고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이 모습,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로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은, 우리의 의는 한 올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는지 내 자신을 확증한 자가 참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사암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정말 붙어있는 자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자의 모습은 시물교훈 31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모습이 준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재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의의 옷,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자들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준비된 예비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내 자신만 의롭게 준비되라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성실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깨어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자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자기에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와 봉사와 섬김과 여러 달란트를 각자 모두에게 맞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 한마디로 침례요한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 또한 참으로 준비되어 있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요한의 사명을 가진 자들, 바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로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바로 자들이 바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받은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이 깨어서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실물교훈에 있는 358쪽 9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업은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우리가 세웠다.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충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일에 충실하고 양심적으로 행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력하고 가마를 끼치는 모든 분야의 사업에 우리가 성공하고 준비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천한 일이라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큰 봉사로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면한 의무를 행하라고 명하신다. 만일 이 의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정을 즐거운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이행해야 한다.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어머니라면 그대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라. 그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대의 일이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우수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욕을 돋우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대가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할 때 마음에 가장 좋은 사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만일 그대가 밭을 경작하거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 일에 성공하도록 하라.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그대의 온 정신을 쏟으라.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입장에서 서 계신다면 응당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행하라.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또 좋은 이 가마를 우리가 전하며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준비케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맞게 깨어서 준비된 참 재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런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같이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일에 열심하는 참 재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잿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사신 그 깨끗한 의의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와 노력도 포함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그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참으로 준비된 재림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참 믿음의 재림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